네, 자 오늘은 창세기제 37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37장이 이제 그 단락도 길고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달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첫 단락, 둘째 단락까지 11절까지 그러니까 같이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매님들이 첫 절 읽으시고 둘째 절은 형제님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해서 집중해서 여기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집중해서 마음에 이렇게 음미해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자, 자매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칠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보고 자기 형제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니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아멘. 아멘. 오늘 더 나가는 이제 창세기 37장 말씀 이후에 50장까지는 창세기가 크게 세 토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렇게 큰 한 단원이다 이렇게 보면 12장에서 36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원이 되고 오늘 3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원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가 율법 전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다. 그것은 36장까지 두 단락에서 예언적으로 계시가 됐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37장 이후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 대한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읽으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37장 이후의 말씀은 왠지 느낌이 다르죠. 이 성경 읽다 보면은 마치 창세기 11장까지의 단락이 딱 끝나고 나면 12장 시작에 딱 들어오면서 말씀의 문맥이나 그런 감이 뭔가 달랐던 것처럼 이제 36장이 끝나고 37장에 들어가면 또 다른 한 단락에 지금 어떤 영이 달리 흐르고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37장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의 경륜을 예언적으로 지금 다루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시작 말씀에 보면 이제 목동들 얘기가 나오죠. 요셉은 소년 목동이고 그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라는 걸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 형들이 다 목동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소개되는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레아가 낳은 그 형들과 같이 목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첩자식들, 말하자면 빌하와 실바가 낳은 자식들과 목축을 함께 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자, 이 말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구약경륜을 다루는 것은 레아와 그 아들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 구약경륜을 다루는 것인데, 이제는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이고 야곱의 아내들이지만 두 첩을 통해서 낳은 첩자식들과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이 함께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먼 훗날 사울 왕이 이제 율법 시대의 왕이었으니까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소년 목동이었었죠. 그리고 그 이제 형들이 있는데 많은 형들을 다 하나님이 제껴버리고 여덟 번째 자식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셨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다윗의 그 장형서부터 보면은 아주 다 빼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사무엘은 그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할 줄 알았더니 다 아니라고 해놓고 나서는 맨 막둥이였던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게 하신 말씀이 이제 역사상에 실현이 됐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오시기 전에 유명하다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보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은 예수님이었다. 이것을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물같이 물 붓듯이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창세기의 상징, 모형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신약경륜의 암시, 모형이 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큰 윤곽을 가지고 자료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맥을 짚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이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그 맥을 짚어야 되는 것이, 큰 윤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한 5분 동안 소개해드린 이런 윤곽의 말씀을 가지고 자료의 말씀을 이제 같이 상고를 하는 거예요. 한 달락씩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계시하는데, 이 말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지금 창세기가 세 번째 달랑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걸 지금 다룬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비유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고, 12장에서 36장까지는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삭이 죽었죠. 36장에서 이삭이 장사돼서. 그럼 이삭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제 야곱 시대가 온 거예요. 야,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말이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말씀이 불러내셔가지고 이삭이 낳아져서 이삭이 죽기까지가 36장까지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은 이제 이후로는 구속을 이루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성령이 믿는 성도들 속에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 구약시대의 모든 믿는 이들이
교회 중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 되어져서 교회를 두르고 계시는 상태를 지금부터는 다룬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이런 큰 맥을 이렇게 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이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계시하는데, 야곱이 그의 부여조가 우거하던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헤브론에 왔지요, 지금 야곱이. 그런데 장사는 형인 에서와 같이 장사를 치렀지만, 에서는 세일산으로 자기 기업을 찾아서 갔고, 야곱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개척해놓은 기업을 지금 상속받아서 상속자는 지금 현재 야곱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은 그 후사를 또, 야곱은 자기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후사 이야기가 지금 첫 번째, 원래는 창세기 38장이 앞에 와야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구약시대의 장자권자는 유다죠. 유다가 왕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지파의 사자로 오셨죠. 다윗의 뿌리로 오셨어요. 그런데 38장보다 앞에 37장에서 야곱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요셉 이야기를 딱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자, 이것은 영적 장자권자가 우선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율법 안에서의 장자권자보다 그리스도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의 장자권자가 더 우선권이 있다. 요셉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이고, 야곱은 38장에 나오는 야곱이 아니라 유다는 땅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큰 윤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윗 왕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유다와 베냐민의 왕으로 12지파 중에 2지파의 왕이 먼저 되었죠. 다윗이. 그래서 어디에서 다스렸죠? 헤브론에서 7년을 먼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아요? 3번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또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기름을 또 한 번 붓죠. 자, 그래서 다윗 왕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그림자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계속 이어져 나간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실제로는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 이야기와 유다에 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에게는 혈통적인 유대인의 자녀들도 있고,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이방 죄인들 가운데서 구속받은 참 이스라엘이다,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참 이스라엘이 있다. 참 이스라엘은 하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고, 이면적인 이스라엘은 땅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헤브론에서 먼저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으로 이거한 다음에 몇 년 다스렸어요? 33년을 다스려서 도합 40년을 다스리고 다윗이 죽고, 그 장자권자들이 왕위를 승계받지 못했죠. 다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범죄자로 지목받은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왕위가 이어진다라는 것은 주님 나라의
후사가 누가 될 거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땅에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을 때는 제외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는 자는 실제적으로 이기는 자로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 새 세계를 상속받을 후사들은 신약교회에서 나오는 것이지 구약 성도들이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신약교회를 기업으로 받을 뿐이죠. 신약의 현재 교회는 땅에 있는 주님의 왕국이죠.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분들이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분들이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해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그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속으로 속으로 임하시는 것이고 그 영을 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천사들과 방불케 되어진 동등이 되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오순절 때 능력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덧입혀주러 오시는 것이다. 이게 교회다 그예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성전 이야기와 성막 이야기와 관련시켜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간략하게 이게 문만 띄워드리자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장막을 입고 구속받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은 하늘에 이미 앉혀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어요. 이것은 영이 이미 하늘에 앉혀졌으니까 혼이 온전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려면 육신이 겉사람이 후패되는 만큼 혼이 온전케 되어지니까 실제로는 땅에 있는 사람이 날마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영은 이미 앉혀져 있으니까 결국 그 말은 옛사람을 벗는 만큼 영이 앉혀져 있는 하늘 장막으로 자꾸 덧입혀져 가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해서는 하늘에서 우리가 영생할 처소로 지금 우리의 영원한 집이 날마다 내려온다라는 뜻이고 우리는 날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이 죽어가고 후패되어지고 낡아져 가는 만큼 우리 속사람이 자꾸 덧입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날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것이 이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되고 낡아지고 죽어간다. 이제 이런 표현은 이것은 죽어간다란 말이 없어져 간다. 소멸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성막에 4겹의 덮개가 있는데 그 4겹 중에 맨 안에만 세마포고 나머지 3겹은 전부 짐승 가죽이죠. 우리들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생해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다 무엇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짐승 가죽을 지금 덧입고 있는 거예요. 짐승 가죽을 벗고 우리 속에 있는 희고 고운 세마포 포장 그 장막 세마포가 우리의 장막집이 되어지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이게 교회 생활이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땅의 아버지 집인 헤브론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로 시작이 되지만 야곱의 전기 중에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윗의 위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헤브론에서 자식을 많이 낳죠. 많은 아내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후사권이 없었다 이거예요. 다윗의 위를 상속받을 권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다음에 밧세바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4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솔로몬 계보가 있고 나단 계보가 있어서 솔로몬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고 나단 계보는 마리아 계보가 되죠. 그래서 솔로몬 계보와 나단 계보가 다시 예수님 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삶의 애환들을 통해서 적용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실제가 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를 온전히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형상과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성령이 만들어갈 수 있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지금 당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구속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성령,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형제님들에게 영접되어지면 형제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생명의 주인으로 임재해 계신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원래 구약시대의 은혜를 입었던 많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기는 자들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무리들의 교회의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인 교회의 휘장으로 이렇게 더 씌워주는 장막을 쳐주는 중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덧입고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것은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은 보석 물린 옷이다 그 말이야.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보석 물린 옷을 입고 짐승 가죽을 벗고 오는 세상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주 함께 내려오면은 오는 세상에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장막 안에 들어올 그 영혼들을 위한 장막을 쳐주러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기업에 들어간 것이고 그때 당시 장막 안에 들어올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땅의 기업을 지금 상속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이런 말이야. 우리는 현재 지금 땅의 기업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목적이지 땅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도 특히 요셉과 유다의 인생에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위대한 손길을 기록해 나가는 창세기 37장 이후의 모든 기록들은 신약에서 주님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인 베드로와 바울에게, 왜? 베드로는 누구에게 보냈다?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는 베드로예요. 창세기 38장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창세기 37장을 실현하기 때문에 바울의 이상과 계시가 베드로의 이상과 계시보다 더 깊고 풍부하지요. 예, 베드로도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형제 바울의 말한 것은 더 어려운 것들이 당연히 베드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많았던 것이죠. 그만큼 계시가 아주 풍성한 형제였죠. 이게 다 상징인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와 바울에게 주어진 아들의 나라를 상속할 후사가 비유적으로 계시되는데 창세기 37장 이후에는 유다와 요셉이 12지파의 중심이 된다. 그런데 요셉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형제들이 잡아 죽여버리자고 하고 옷 뺏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었는데 살아나게 된 건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유다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암시적으로 돼 있어요. 요셉이 한 번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그는 거기서 죽었죠. 형제들로 말하자면은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려놓고서 아버지한테 그거 갖다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정녕 죽었도다, 짐승에게 찢겨 죽었도다 해서 예수가 죽은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냥 죽기만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죽이지 말자, 그 죽여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제 해가지고 유다가 자꾸 강권을 하는 바람에 죽이지 않고 그러면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았는데, 그때 당시 요셉의 몸값은 은 20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장사꾼한테 넘겨줬더니 장사꾼은 가서 얼마에 팔아먹어요? 30에. 남아야 되잖아, 남아야. 그래서 은 30에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 30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후에 장사됐다 이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제 그 보디발의 그 감옥에서 부활되어져 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죠. 그것은 왜 예수님이 부활되셔 가지고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로 또는 아들로 하늘과 땅의 모든 지배권을 갖는 왕 중에 왕이 되셔서 승천하셨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의 전기를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요셉과 유다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었으며, 유다는 구약시대에 왕권을 가졌었죠. 그런데 족보에는 혈통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족보대로 기록을 할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차서를 따라서 기록하지만 실제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는 것이다. 이게 이미 역대기에 이제 해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은 구속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요셉의 동생은 흔히 말하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울과 베드로는 특별한 분깃을 받은 자들이요,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의 왕국을 상속받은 후사들 중에 그 두 사람은 특히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유대인들을 위한 후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베드로로, 이방인들을 위한 후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바울로 대표되어졌는 이 둘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확실하다 이 말이야. 꿈을 그래 한 번 꾸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꾸는 것이지요. 첫 번째 꿈은 땅에 속한 꿈을 꾸었고, 두 번째 꿈은 땅에 농사하는 얘기를 꿈꾸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달 별들에 관한, 하늘에 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꿈은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고, 첫 번째 꿈은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을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야, 이렇게 해서 짝이 딱 이게 둘씩 이 짝이 맞아야만 확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증인들을 세울 때는 반드시 둘이나 셋을 세우는 거지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죠. 자, 야곱의 남은 인생과 결부하여 요셉과 유다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권속들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하는 말씀들은 신과 선택받은 자들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고 사람으로서 신에 대하여 알아가는 영적 생명의 역사를 위한 예언적인 기록이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그러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야 된다 자꾸. 그런데 1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아는 지식과 오늘 아는 지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만큼 우리 혼의 구원이 그만큼 이루어졌다라는 뜻이다. 이게 우리 어두운 마음에도 빛이 그만큼 와서 밝아져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은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는다라는 뜻이니까 말씀이 빛이고 말씀으로나 빛의 세계의 형제 자매님들을 데려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응? 다른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하고 도를 닦아서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이 깨달아줘야 자꾸 빛의 세계로 날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세계에서나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뼛속에 각인되도록 주관적인 체험으로 아는 것은 곧 진리를 아는 것이요 영생을 취하는 것인데, 원치 않지만 억지로 주어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통해서 갖가지의 슬픔과 아픔과 뼈에 사무치도록 힘겨운 일들로 인한 깊은 좌절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영혼의 깊은 상처들은 사람의 영적 생명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이 후사를 만드시는 일과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본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내용이죠.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지으심을 받아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표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속에 이루어라, 이렇게, 그래서 신약성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후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축복은 영에 속한 것이요 비밀한 문제이므로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요셉이 그렇게 많은 연단과 시험을 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영적인 왕이 되는 문제는 이 세상의 왕들인 재벌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니, 그것은 용이, 마귀가 그들에게 그런 권위를 줬기 때문에 재벌도 될 수 있고 세상의 군왕들도 될 수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참 하나님께서 준 권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엄격히 말하자면 그들이 받은 그런 권위는 마귀에게 받은 것이므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열 뿔들과 땅에서 올라오는 일곱 머리들의 권세는 용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게 계시록 13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이마와 오른손에 표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벌 총수들이, 재물이라는 건 세상에서는 힘이죠. 오른손에 재벌 총수들에게 그런 힘을 줬대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들이 갑이야. 그리고 고용된 사람들은 월급을 조금 덜 줘도 좋으니까 나 좀 고용이나 해달라고 사정할 정도니까 그냥 그 사람들 마음대로 휘둘러버리지. 오른손에 그 주의 그 힘이 주어졌으니까. 정치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도 오른손에 그 용이 준 표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막 휘둘러댄다 이거예요. 그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의 권세, 정치적인 권세보다 가장 세상 말로는 안전빵 권세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되면 돈은 걱정할 것이 없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꾹꾹하는 것은 뭐 그렇게 하라고 사정 안 해도 자연히 하게 돼 있죠. 그럼 기한 정해놓고 당신 뭐 그만해라, 5년 했으니까 그만해라. 세상 대통령보다도 이 사람은 종신직이야. 그러니까 이제 최고로 좋은 권세가 그냥 정치적인 권세다 이거예요. 아예 종교적인 권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666이다 이제 표현을 할 때 재물이 권세,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 할 때 이게 옛사람의 수, 여섯째 날 창조된 짐승 인간들, 짐승이 여섯째 날 창조되고 옛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과 반불한 인간들이 여섯째 날 창조인 거에 기인해서 666이라고 해서 이건 좀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다 저주받은 짐승 세계 인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암호를 다 해놓는 거예요.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아래 지으심을 받아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 지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과정이 참 중요하죠. 지음받는 것은 구속받고 거듭나서 하늘에 앉혀졌는데 이건 영적인 사실이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후사가 되게 만들어서 영혼이 완전한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대단한 노력을 해야죠. 가만히 있는데 성공할 수는 없죠. 이런 것처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왕이 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는 사람이 부단히 노력을 하면은 성공을 할 수가 있지만 짐승표를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되는 일이지 세상 나라처럼 사람이 뭔가를 노력하고 발버둥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셔야지 이제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왕이 되는 것은 사람으로 멸망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과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과 결국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른 주권과 섭리에 속한 문제인 것이다. 영적 후사가 되는 문제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영적 후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다 종교인들이죠.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육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당신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 후사가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되는지.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고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무슨 짐승표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야. 야,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그가 알든 모르든 그 인생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자신의 노력과 사람의 노력이 아닌 거 이제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만들어 놓아야만 구원이요. 사람의 열심히 노력을 뭐를 하면은 뭐가 됐다. 그것은 짐승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지 뱀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데 요셉은 자신이 애국의 치리자가 되려고 계획하거나 결심한 적도 없었고 요셉이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아이 나는 애국 나라에 가서 총리할 거야. 애국 뭐 요셉이 그거 막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서 막 그 꿈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더니 꿈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요셉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분이 이렇게 다르다. 사람이 세상에서는 막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 했다고 특히 조아목의 그 목사님이 아주 그냥
꿈꾸라고 해서 왔는데 그건 개꿈이고, 사람이 큰 꿈 꾸어가지고서 입을 크게 벌리면 뭘 막 그냥 뭐 차고 넘치도록 부어준다 해서 그런 꿈 꾸는 것은 그것은 멸망받고 저주받을 꿈을 꾸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셔야지 내가 오늘부터 이거 꿈 꾸야지 하면 꿈 꾸어져요?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두 번을 꿈을 그렇게 꾼 거예요. 그냥 꿈 두 번 꿔가지고 형제들한테 민받쳐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사실은 꿈 꾼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해주셔서 꾸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내가 막 뭐를 막 해야지, 이게 그 꿈이라는 건 이상, 소망을 품는다, 이제 그런 말인데,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무슨 꿈을 꾼 것이 이루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런 계시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누구에게인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가 받은 계시를 그대로 역사상에 그 삶 가운데서 실현시켜 놓고야 많은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치리자가 되려고 계획하거나 결심한 적도 없었고 수고나 노력을 한 적이, 요셉이 뭐 노력한 것이 없어요. 그냥 꿈꾸고 괜히 그냥 그 꿈꾸니 형제들한테 말을 하게 된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도 또 꿈꾼 사람 만나가지고 꿈 해몽해줬더니 이게 자동적으로 부활된 거예요 그게. 그러고서는 그냥 애굽의 시리아 위치에 딱 올라앉은 거예요. 그러면 꿈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야기다. 이것은 절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이 어떻게 이상으로 받아들이냐, 계시를 해주시고 그 계시가 믿어졌으면 그 사람에게 그 계시를 이루어놓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구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 사람이 뭐 했다 그러면 소용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이런 것은 그들의 신은 배요, 저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랬어. 예.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꿈을 하늘에 두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래서 해, 달, 별 꿈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땅에 농사하는 꿈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먼저는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 꿈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가야 되니까 두 번째 꿈이 완성이잖아요. 첫 번째 꿈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요셉의 생전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후사로 만들어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